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비드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장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로 접어들고 돈도 없고 안정도 없고 관계도 다 깨졌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파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다윗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주변으로 전국에서 큰 무리가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밑바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서 다윗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미래가 불투명한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런 시간으로 부르셔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실 때가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 시간을 아둘람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했고 다윗은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통치했어요. 가르쳤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공동체를 배웠습니다. 자,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는 내가 아둘람에 있겠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때까지 내가 아둘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응답받게 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갓을 통해서 어디에 있을 때요? 아둘람에 있을 때.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둘람은 유대 땅도 아니고 가드 땅도 아닌 경계 지역이거든요. 다윗이 더 이상 머물면 안 되는 곳입니다.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간 기다리면서 아둘람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응답을 받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색지대에 어정쩡한 상황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비록 사울의 레이다가 돌아가고 그 공격과 위협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응답을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은 결단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협을 가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세력을 형성했다는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려졌을 때 사울왕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울은 단창을 들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의 통치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똑똑하고 총명한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훈련받고 출중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여러 지파에 있지만은 사울은 자기 지파 중심으로 통치했습니다. 지금 혈연에 의지해서 신하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을 어떻게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밭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리더십의 극치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줄 수 있고 밭을 줄 수 있고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 힘없는 다윗과 나는 다르다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심은 모래 위에 쌓아 올리는 모래알 충성심과 같았습니다. 지금 사울왕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과 그 세상적인 돈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항상 외로웠어요.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잘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권력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충성심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늘 쫓겼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적으로 보았습니다. 편을 가르고 나누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배제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의 이 정보를 나에게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분노하면서 신하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는 늘 불안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않으니까 그는 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내재화된 내면의 피해의식, 열등감, 망상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의 삶에 표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는 목마름, 갈증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모았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 아래 두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어둡게 만들고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 정작 나는, 내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탁 드러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22장에 보면 다윗 옆에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사울 옆에는 도액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도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정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누굴 세울까? 그러나 그 폭정을 신하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 틈으로 출세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간교한 사람, 너무 악한 사람, 도액이라는 인물이 탁 튀어나와서 그 사울을 돕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충성을 요구하고 있을 그때 도액이라는 인물이 치고 나왔다. 도액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다윗이 허기가 져서 높 땅에 갔잖아요.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무교병을 먹고 다윗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잡고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도액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 지금 사울왕에 가가지고 그때 있었던 모든 일을 고자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식량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아둘람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울은 그 다윗의 존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어떤 스파이 정보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지금 이 도액이 그 높땅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은 늘 이런 틈을 이용해서 간교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울에게 탁 붙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낳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돼요. 이 출세하기를 원한 악한 술수와 음모와 거짓된 이 사람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22장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을 왕궁으로 소환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자,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무섭게 그에게 신문했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반역죄로 도전할 수 있겠느냐.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너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한 공범이 아니냐.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대적으로 보았어요. 의심이 너무 커졌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잖아요. 아히멜렉이 당당하게 왕 앞에서 무죄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4절 보실까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자당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맞는 말이지 않아요? 다윗같이 사울을 돕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는 당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다윗이 항상 당신을 총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아히멜렉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의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조금이라도 돕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을 만날 때부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제사장을 죽여버리겠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죽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라고 왕이라 또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질주하다가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임의대로 죽이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그 집착과 고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자, 힘은 있어요. 권세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돈은 무서운, 나를 망치는 재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기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권력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게 되는 악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일어나면 안 되는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함부로 죽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봐 이 신하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해성같이 치고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에돔 사람 도액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이 제사장 마을이잖아요, 노비. 거기서 제사장 85명을 학살합니다. 자, 잘 보세요. 사울은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는데 도액은 더 나가서 19절을 보시면 그 가족들까지 다 죽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더 나가서 그 집의 가축까지 다 죽이는. 19절 보시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그것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더 나아가서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누군가를 믿어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해하고 미워하는 일을 더 잘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해하고 의심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무고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악신으로 가득 찬 사울의 마음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미운 것입니다. 잘 보세요.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미워하면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해하고 미워할 때 그 사람은 항상 편을 가르고 나눕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 오해와 그 의심, 미움의 불씨를 예수의 이름으로 꺼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불어넣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해, 미움,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대학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어요. 22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 그 학살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윗에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갔다는 의미는 엄청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지금 다윗에게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 남은 제사장 하나가 다윗에게 갔다면 하나님의 정통성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뭘 가지고 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갔어요. 그 제사장의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둔림,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윗에게 들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림과 둔림을 통해서 가라, 멈춰라 응답을 주셨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해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대적이 어리석어지고 망하게 하셔서 내가 승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실수해서 내가 이길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아수르 바벨론 스스로 자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 편에 더 가까이 서 있는가?
오늘 나에게 사울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다윗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사울의 주변에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사울을 통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서는 남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읽으면서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22절,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구나. 이 와중에서도 내 책임이라고 자기에게 찾아온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제부터 너무나 극명하게 정반대의 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안정되고 유리해 보이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동화되면 동화될수록 미워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르고 나눈다면 도액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추락함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에게 동화되면 동화될수록,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가르고 나눈다면 도액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과 도액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액과 사울이 하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힘이 있으니까 무고한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들의 가족도 죽입니다. 그 핏값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무고한 85명의 하나님의 사람, 가족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까? 사울과 도액,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그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일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신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에서 스가랴의 피까지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피의 호소를 오늘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시편 73편,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성공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의 핏값은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삽이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어디서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을 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2편이에요. 이 불의한 상황 앞에서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 85명과 가족들이 다 죽어서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여기 포악한 자여 1절에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포악하고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믿으십니까?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 볼까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너무나 불의하고 악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 악한 혀로 하나님의 사람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양이 나오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시편을 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에 도액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의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도액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도액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도액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게 만들었던 사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삽같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언페어하게만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들의 종말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도액과 같이 악한 사람이 득세하지만 하나님 저는 다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의지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